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세상의 여러 지식이나 어떤 운명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딱 한 가지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이것만을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 교훈, 듣기 좋은 말, 격언,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 이런 말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은 듣고는 내 정신의 세계에 뭔가 좀 형이상학적인, 때로는 철학적인 이런 걸 만족시켜주기 위한 어떤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셨다.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었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면 결단코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듣고 어떤 도덕적으로 참 좋은 말씀, 은혜 되는 말씀이네요 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보통 사람들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뭐에 목숨 겁니까? 무슨 일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 버는 일이라면 목숨 걸죠. 그럼 왜 돈 버는 일에 목숨 걸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돈 버는 일이 내 육신의 삶에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영혼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육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데 너희의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봤느냐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많이 떨었다. 갑자기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로 방해가 있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누군가한테 복음을 좀 전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이상하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생겨요. 쉽지 않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막 열받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수많은 자들이 바울을 노리면서 어떻게 하든 꼬투리 잡았어요. 그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도 역시 육을 가진 인간인지라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 상황이 바울에게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마음에 두었던 것은 이들의 믿음이 시작될 때에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왜 지금 바울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들의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능력의 사람이라. 그러니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은사가 최고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데? 그 은사로 육적인 것을 유익되게 하는 것 말고 그 은사의 역할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무엇이 있느냐?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 대부분 육적인 것을 위한 은사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근데 뜻밖의 딱 한 가지가 육적이지 않고 영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뜻밖에도 다른 어떤 은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은사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병 낫고주고 아무리 예언 기도를 해주고 아무리 무슨 놀라운 것을 해준다 할지라도 어머나 놀라우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호기심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주의 능력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성경에 주의 말씀을 여러 가지 무기 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공격용 무기로서 말씀의 검이다라고까지. 이 말씀이 없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쪼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이 허하고 내 영혼이 허하고 왠지 이상하게 요즘에 와서 이렇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을까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배우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쓸어버리게 될 때에는 결국은 또다시 내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구약 성경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곧 장수들이 많은 성을 빼앗는 그것보다 낫다. 왜 네 마음을 빼앗기느냐? 왜 네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딱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왜 진리의 그 말씀을 빼앗기느냐라고 지금도 안타깝게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네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성전을 무슨 재료로 짓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벽돌의 재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10여 년 교회 다니면 꽤나 말씀을 많이 배웠죠. 근데 여러분 아셔요? 그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쌓았다면 벌써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은 부지런히 뿌려지고 세워졌지만은 또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때로는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배운 말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붙잡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몸부림치는 이 자세가 어느 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가 뭡니까?
제가 아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가 또 이 배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걱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생각해봐라. 길에 뿌렸을 때 말씀을 금방 듣고 깨달았는데 곧 새가 와서 그걸 주워 먹어버려. 곧 잃어버렸다. 뭡니까? 깨달은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유의지가 갈망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갈망한 자에게 주어지고 그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갈망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어디서부터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맺혔나 안 맺혔나 알 수가 없는데 그 열매가 내 속에 맺히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증상이 일어난다.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오면서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안 돼. 우리가 한순간에 비디오를 찍으면 주르륵 자라는 거 보이죠? 근데 사실은 매일같이 와보면 별로 안 보입니다. 자랄 것 같은가 싶기도 하고. 이게 조금 이제 나왔나 싶은데 또 좀 자라. 이게 언제 자랐어? 이게 잎이 좀 커질까? 하는데 또 자랐어, 잎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이렇답니다. 저 사람 언제 인간 될란가? 저 사람 언제쯤이면 인격과 인품이 하나님을 좀 닮는 사람이 될까? 문제는 그것을 붙잡고 갈망하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변하게 된다. 뜻밖이죠. 그러면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한데 항상 다시 원위치가 되는 확률이 90% 이상.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상하게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저렇게 많이 아는데 전혀 흠모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까라고 한다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은 많이 있지만 이 깨달은 말씀은 많지만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옥토의 밭이 되지 않는 한은 그의 인격과 인품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다른 걱정을 하는 게 아니지.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 못 산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언젠가부터 그것이 회개거리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요. 그전에는 뭐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기도하고 속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공이 똑같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바로 뜻밖에도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그렇게 했었어요. 언젠가 시드니에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평생 교회 다닌 적 없는데 제가 요 몇 주 교회 나오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데? 내가 요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갈등. 그전에는 막 그냥 말해버리고 막 그냥 행동해버리고 끝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막 하고 행동했다가 이러면 안 된대.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었다 했죠. 그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모습이 어느 순간에 자꾸 주춤주춤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정도면 돼.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면서 곧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반응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이 어느 때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한다고 했던 표현들도 때로는 또 지혜를 말하죠.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잘 나타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혹 이해하시기가 나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지식을 말하고 왜 여기서는 지식을 말하고 왜 저기서는 지혜를 말하지 하고 궁금해하시지 말고요. 곧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같은 의미 속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관원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잘 깨달을 것 같은데 뜻밖에도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은 더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밖에도 전해보면은요, 누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의외로 단순한 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분들, 좀 똑똑하다, 좀 공부 좀 했다, 아주 남보다 좀 머리가 IQ가 좋다, 이런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이상하게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죠. 과거에 저희 동서 중에 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냥 그렇게 질문만 하고 그 질문도 알기를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 저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 때문에 수많은 열방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도무지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계속 성경을 볼 때에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해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입니까? 그는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가 아빠와 대화할 때에 어떤 관계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제는 믿어야 돼요. 아빠를 믿어야 되죠. 정제야, 지금 네가 이해 안 되더라도 다 아빠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 가서 열심히 피아노 배우고 바이올린 키고 또 수영도 좀 하거라. 힘들어. 갔다 오면 힘들어. 뭘 했는데 네가 힘들어? 지금같이 살면서 네가 가장 먹여주고 입혀주고 피아노 보내주고 바이올린 하고 수영 보내주고 세상에 이런 때가 어디 있겠냐? 너의 일생에 있었어. 뭐가 힘드느냐? 믿어야 되죠. 그렇다. 지금 현재 이런 모든 것들도 때로는 불만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믿어야 되는 게 사실은 99.9%.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는 자가 뜻밖에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뜻밖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비로소 읽을 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 내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인다라고 나를 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먼저 믿어지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는데,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 성경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세상의 관원들은 아무리 좋은 IQ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만은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백성들이 어떠한 곳에 가서 살게 될지는 그 누구도 생각도 못할 것이고, 그 누구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오직 가봐야만이 아는, 오직 경험해봐야만이 알 수 있는, 그는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것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위일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가면은 너희들한테 유익이 된다. 내가 가야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보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그 말 뜻은 한마디로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했던 말인데, 한마디로 성령의 뜻은, 보혜사라는 뜻은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는 분이다. 너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다.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의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하자를 모르는 그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또 성령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처음에는 성령이 우리를 돕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가고 믿음이 자랄 때 결국 그 사람이 성령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과 그 사람은 하나인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내가 오직 사나 죽으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뭐라고요?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령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왔을까요? 성령이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에게 처음에 임했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따따따따따따 방언을 한 것 같은데 뜻밖에도 그 우따따따 방언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방언 기도를 말할 게 아니었어요.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 뜻밖에도 배우지도 않은 언어, 도무지 다른 지역의 방언을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다른 지역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각자 다른 지역에서 왔다가 보고는 아니 저들이 갈릴리 어부들 아니야? 아니 근데 저들이 말하는 말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쓰는 말과 똑같은데 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와, 저들이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2000년 전에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성령의 은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도 아니요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니 보입니다.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육적인 자가 있고 영적인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고 신령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누가 신령하냐면 거듭난 자, 곧 영으로 거듭난 자,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자들이 바로 신령한 자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랬죠.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주냐? 물로 세례를 주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결국은 주의 말씀을 배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좋아한다 합시다. 그분에 대해서 계속 배웠다 합시다. 결국 그 사람을 닮았다고. 무엇이 닮았을까요? 발가락이 닮았을까요? 손가락이 닮았을까요? 갑자기 얼굴이 닮았을까요? 갑자기 키가 더 컸을까요? 무엇이 그 좋아하는 사람과 닮았다고 말할까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성품, 생김새는 다 다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너무 사모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도 막 어떤 스타를 좋아한다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걸 자기가 싫어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에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똑같이 그 사람을 흉내내고, 과거에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말투가, 설교하는 말투로 수많은 신학생들이 너무 나도 저 목사님처럼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 한번 돼보겠다라고 생각하던 말투까지 막 비슷하게 그렇게 설교를 했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결국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어떠한 결론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라고 보았더니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향기가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외모로는 도무지 느껴질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의 마음을 가지기를 성령도 원하시고 바울도 원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한 것을 저희들이 듣고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단지 울고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렇단다면 내일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